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이 시간에 주님 말씀 붙잡고 다니었습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이혼의 사람들과 인근각처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이대 마음판에 새겨지고 반드시 삶에 적용되길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이루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예언 예배자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지 않았는데 아멘 하신 분, 또 평안하셨는데 아멘으로 답하지 않은 분, 모두 지금 이 자리는 예배자의 모임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예배 인도자의 바람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내가 여러분의 평안을 묻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의 알림이고 이제 마음을 다잡읍시다 하는 말이에요. 평안치 않았거든 한 주간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 평안을 찾으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평안하셨는지요? 라고 물었었고요. 평안 안 했거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이 되고 평안했거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동행하심과 지켜주심이 있었다는 감사의 고백과 평안치 않은 교인들에게 주님과 함께한 내 모습이 이래 당신도 나와 같았으면 좋겠어라는 의미로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임하실 주님을 제대로 만납시다 하는 그 시작의 인사가 바로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제가 늘상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예언가족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사랑하는 예언의 예배자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했던 것을 예배자 여러분이라고 앞에 붙이는 단어를 바꿨을까? 아마 눈치를 챘을지도 모르지만 이 안에는 예배 인도자로서의 속이 상하는 목회자의 마음도 있다는 것을 눈치채셔야 돼요. 지난 2주간 여러분은 이곳 파주 예언 본교에서 또 나와 두 집사님은 태안 수양강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함께라는 것은 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몸은 따로 있지만 정신, 마음 그리고 행동은 함께였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우리는 하나였었습니까? 몸도 마음도 정신도 그리고 행동까지 하나였는지. 지난 2주간 여러분은 예언의 사람들로서 또 예배자로서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나는 지나온 1년을 되돌아보고 또 정리하는 시간과 또 앞으로 다가올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들로 보냈어요.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있었겠지요. 또 개인적인 일들로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또 누군가는 정신줄을 놓을 만큼 힘든 일이 있었겠지요. 아니면 예배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하지 못함도 어찌 보면 있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동안 솔직한 마음은 참 많이 불편했어요. 아, 목사님 왜 다른 때보다 말이 시작이 말씀이 세요? 이게 유일하게 김정식 목사가 쓸 수 있는 카드예요. 사순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앞두고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돼요. 부활절을 준비하고 성탄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자세를 잡아야 돼서 평소에는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얼마나 힘드니 애썼다, 토닥토닥 하지만 대림절과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잡는 시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껄끄럽고 불편하고 싫어도 마음에 담아야 진정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주의해야 될 것들을 놓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해야 하는데 받아들일지
아니면 또 허공에다 외치는 공허함은 아닐지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준비 내내 힘들었어요. 도저히 이게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고민스러워. 새벽 4시까지 쓰다 말고 나가고 막 이런 고통 가운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하게 되는 겁니다. 제일 내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말이에요. 정말 목회자들이 또는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만 이야기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딱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분명.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그 말을 하면서 위안 삼는 사람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예배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마음과 정신은 다른 곳에 있고 몸만 와 있든지 또 아니면 다 잘했는데 집중했는데 각자 생활은 둘째치고 교회에서의 행동과 말은 다른 사람이지 않았는지 예배드리러 머무났어요. 생각은 저 밖에 두고 왔어요. 생각까지 챙겨왔어요.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까 마음을 저리 딴 데다 갖다 놔요. 생각도 가져오고 마음도 가져오고 몸도 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문 나서는 순간에 행동이 달라져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아무것도 참여치 않는 경우. 저는 어떤 생활에서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표정에서, 말에서, 손짓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면 몸만 와 있지 말고 생각과 마음을 한 곳에 모아두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고 닭살 돋는 칭찬의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몰아치니까 조금 의아하십니까? 앞서 말씀했지만 대림절 기간이라고 해요. 가끔 이 세상을 보면 교회들을 보면 교인들을 보면 아파서 그래요. 아파서. 이런 우리를 찾아오실 예수님이 너무도 가엾고 죄송하고 슬퍼서 그래요. 감히 되도 않는 목회자의 생각이. 아무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곳에 오시길 바라긴 하면서 오셨을 때 반길 마음들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 당신이 사랑하신다는 우리들 때문에 아파요. 목사로서 아프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아프고 이런 교회를 자랑 삼아 주님 앞에 꺼내어 보여드리기가 죄송해서 그래요. 앞서 함께 드렸던 찬양 예배자의 악보를 찾고 가사를 띄우고 듣고 있노라니 얼마나 마음이 저미고 슬프던지 울었어요. 그냥 움직인 게 아니라 진짜 엉엉 울었어요. 엎어져서 울었어요. 저 가사를 적다가 말. 너무 숨이 차올라서 몇 번을 밖으로 나갔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봉독만 하면 돼요. 그냥 읽기만 해도 돼요. 여기서 어떤 부연 설명 없고 왜 비유도 없고 예화도 없습니다. 그대로만 알고 담아내기만 하면 돼요. 여기에 무슨 부속적인 구간 설명이 필요해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로 살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로 살라는 지혜. 이건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조금이라도 들었고 말씀에서 들었고 예배 가운데 들었고 성경 말씀에서 보았다면 거기서 배웠다면 그 지혜. 말씀은 어건말 듣고 보면서 배우지를 않아. 그 지혜가 없어.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 나이 순서대로 나이 먹은 대로 이 시속이 가요. 어제 틀리고 오늘 틀리고 어른들 뭐라 그러시겠지만 나도 이제 어른에 속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하루가 달라. 진짜 달라요. 세월을 아껴야지 돼요. 세월. 거기에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고 우리 주님의 뜻이 뭔가를 이해 좀 하고 살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우리의 뜻이 이만큼 높아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띄워서 나와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 아래 깔아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평소에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언가 알고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여기저기 무슨 유튜브다 방송이다 뭐다 보면 맨술이야. 응?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해서 정신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대림절을 지키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술이라는 것이 알코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정신줄을 혼미하게 하는 것들, 사람 만나는 거, 친구들, 누구 말 가서 전하는 거,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생각이 옳은 것들도 취하다 보면 방탕해진다. 말씀, 여기서 시는 말씀이고 기도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시편이 그거잖아요. 찬송, 주님만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전부 자기들끼리 하는지 착각해요. 그래서 제가 찬양 사역자들을 매번 만날 때마다 주의하고 경고하는 게 제발 콘서트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잠기고요. 못 쓰고 멜로디도 모르고 닥치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을 열어서 한 소절을 불렀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이뻐서 견딜 수 없도록 찬양을 받기 원하셔서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의 목적에 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뜻을 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 사역자를 함부로 세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원교회 성가대가 왜 1인 성가대 코로나19 핑계도 있었지만 정말 자기의 삶 자체가 녹아들지 않으면 감히 서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김명희 찬양사든 윤기풍 집사든 어느 날 삐딱해서 다른 모습이 보인다? 저 안 세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여기 앞에 매주마다 나서 찬양하던 사람들 근사했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없애버렸잖아요. 금요 찬양 예배 때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난리 부렸잖아요. 드럼치고 없애버렸잖아요. 왜? 참여하는 자들이 찬양할 자격이 없는데 삶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여러분, 내가 삶에서 보여주지 못하거든 나를 타박하시고 나를 내쫓으시라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김정식 목사 가장 자신 있는 것 딱 하나, 말씀대로 살. 말씀 외에는 살지를 않아요. 안 살려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봤었으니까. 마음으로 함께하라는 것. 겉으로만 믿는 척, 아는 척, 은혜로운 척, 그런 척 좀 하지 말고 서로 화답하는 것. 바로 하나님과 나와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주변인들과 서로 화답. 말을 했거든 은혜로 받고, 은혜로 했거든 그걸 감사로 받고 화답하라는 거예요. 제발. 여기서는 은혜가 가는데 저쪽에서 돌아오는 거는 뭐야? 주께 노래하며라고. 노래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예배 좀 제발 제대로 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범사의 모든 것에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항상 언제나 모든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만 해라. 따지지 말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함께 합시다.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하고 은혜고 너무 기뻐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함과 두려움이 존재해야 돼요. 두려움이.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도 존재하고 있다는, 그게 경외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말 좀 들어라. 제발. 여기서 오직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고, 나는 이것을 제발로 바꾼 거예요. 제발 좀. 이거 한다 하고 딴청 피지 말고, 이거 했다 하고 딴 걸로 칭찬 들으려 하지 말고, 제발. 보셨지만, 들었지만, 여기서 내가 더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읽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알기 위해서 애쓰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목회자가 필요 없어요. 단, 여기 단위에 있는 목회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 뿐이에요. 수도 파이프야, 일종의. 그러니까 내 마음을 차갑게 해서 얼어서 터지게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더럽혀서 내가 늘 대접받기를 원하고 내가 막 이상한 걸 사랑하게 만들고 내가 막 달콤한 것을 쫓아다니는 잘못된 수도 파이프로 만들지 말고 기도하며 동행해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스스로 받아들이고 행하고 이뤄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난 2주간의 주일 우리 예언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태안에서 공사하고 또 내년 준비와 올해 결산과 이번 대림절 기간에 함께할 20여일의 새벽기도 묵상집을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하다가 주일 예배 시간이면 똑같이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려요. 큰 화면 틀어놓고 그리고 이 강단을 봅니다. 휴대폰으로는 같은 자리에 있음을 느끼려고 저 CCTV에서 보이는 그 모습을 이렇게 켜놓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나도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하고 자, 지난 주일 예배의 모습이에요. 11시 45분.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기존에 우리 예배부를 빼고 함께 예배 드리는 분이 12분이야. 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앉아있구나.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 교회에 사람이 원래 없어서 교인이 없으니까 난 마음이 없다고 봤어요. 어느 교회 구역 예배보다도 못한 예배. 원래 우리 교인이 많지 않아서요? 그래요? 그러니까 더 티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저 단위에 서 있는 저 서영호 목사님을 현명 목사로 동역자로 모시려고 얼마나 많은 기도와 노력을 한 줄 아십니까? 저분 공부 많이 했어요. 사생활 계속 파헤쳤어요. 그 다음에 그 가정, 그 부부관계 계속 파헤쳤어요. 품성까지 얼마나 살폈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왜? 우리는 사례비가 없잖아요. 월급이 없잖아요, 우리는. 목회자들한테. 안 주잖아요. 못 주는 건 아니지만, 왜? 목회자도 동일하게 성도들과 같이 평일에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지친 마음과 몸을 추스려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저의 강직함.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고 모셨는데, 무시한 거예요. 왜? 내가 단에 설 때와 서목사님이 설 때가 다르죠. 이건 수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마음과 행동이 또한 그래요. 그냥 말씀만 보면 되는데 나는 우리 장애인 가족들과 오래 했기 때문에 조금 쉽게 푸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나는 전직이 있었지만 그 전직이 온통 하나님께 쓰여지기 위해서 나는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도 누군가 사진을 찍으려는데 저한테 연예인이랑 사진 찍어서 좋네. 순간 정말 막 눈물 나요. 왜? 내가 쌓아온 게 있는데. 하지만 그것마저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그때 했었던 짓거리들이 먹고 살기 위해 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풀어서 우리 발달장애인들까지 알아들을 수 있게 풀어드릴 수 있다는 그런 능력으로 나는 인정받았음을 믿습니다. 서영호 목사님 아직 그 경험이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 기준적으로 가시지요. 더 나보다 톤이 높으세요. 알아요. 왜냐면 키가 크니까 높아요, 다. 자세만 낮은 것만 해도 우리가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이 11월에는 제가 2번을 맡깁니다. 그건 뭐냐면, 이 2주간에 제가 내년도 계획 써야 되죠. 뭐 만들어야 될 거 많죠.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20열, 30열 때로는 이만큼의 그 4주간에 매일마다 새벽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선포해야 돼요. 근데 멀리 사니까 교회까지 오질 못해요. 그리고 이제는 영상을 만들고 그랬는데 보니까 제 시간에 그거를 새벽에 가서 보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예 제가 그 말씀을 책으로 만들어서 전부 나눠주려고 그랬더니 또 이 책을 만드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자 써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내일 새벽. 오늘 아침 받으셨습니까? 네. 읽어보셨습니까? 예, 오늘의 첫날이에요. 이거 그동안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단위에 서영호 목사님이 서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나는 쓰러져요. 나 죽어요. 예배 망쳐요. 왜?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적당한 거 가지고 적당히 놀다가 가면 돼요. 이러면 예배 죽어요. 교회 죽어요. 하나님 말씀이 죽어버려요. 내가 아무리 밤새도 안 되는 시간 있잖아요. 24시간밖에 없는. 그래서 단을 맡겼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해주는 마음은 압니다. 그토록 사랑해주는 이 김 목사는요, 여러분이 늘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김 목사는요, 서 목사님이 강단을 맡아주는 그 한 주간에 힘을 갖는 시간이고, 다른 교회 같으면 돈과 교인들이 해야 할 것들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김 목사가 그 쉬는 시간 동안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 아끼려고, 태안에서 안 먹고 안 쓰려고 애써요. 안 틀어요.
왜? 가난해서? 아니, 우리 교회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들이 모이면 구제하며 선교하며 앞서 봤던 영상에 있는 그들을 도울 수가 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 여러분의 손길이, 여러분의 헌금이, 또 외부에서 후원 주시는 많은 저분들이. 그걸 내가 흐트러 쓸 수는 없잖아요. 올해 달력값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그 돈이면 10곳의 선교지에 그 돈을 보낼 수가 있겠다. 그렇게 하자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마음이 안쓰러워. 그래도 우리 교회 이름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또 기도하다 그런 마음이, 저걸 만드는데 여러분 얼마? 저 열흘 걸렸어요, 열흘. 저거 달력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 이름 써서 나눠주시기 거예요. 일반 달력과는 달려요. 저기에다가 우리 교회 행사 날짜, 이때는 무슨 날입니다, 이때는 뭘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까지 다, 각 부서별로 다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탁상용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직접. 그리고 기름값 아끼려고 창문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이한열 집사하고 둘이 저걸 다 막았어요. 우리는 선교든 구제든 하나님 일에 더 쓰이게 하려고 심지어 내년 달력 주보, 그것도 인쇄소에 가면 돈이니까 직접 다, 여러분 이거 다 직접 만들어요, 직접. 그러다 보니까 오타도 있을 수 있고 애를 쓰지만, 자, 우리 전 집사님하고 이한열 감독 내려와가지고 정말 일주일 가까이를 잘 먹이지도 못하고 따뜻하게 잠도 재우지 못하면서 엄청난 일을 시켜요. 저 돈으로 따지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나는 들어가서 뭐를 해요? 시간, 바로 이곳에서 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동안에 내년도 목회 계획 써요. 저게 없으면 여러분 내년에 예배 못 드려요. 어떤 며칠 날 어떤 예배를 어떤 말씀을 해서 누가 기도하고 누가 어떻게 하고 이때 준비물 뭐, 이거를 12개월짜리를 다 짜야 돼요. 4주씩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있는 또 우리의 수련회부터 이걸 또 다 짜야 돼요. 또 선교사들 일일이 전화해서 그때쯤에 시간 나는 사람도 다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매주 이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나 또 다 묵상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이 시간이 바로 여기에 여러분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서 있는 그 키 큰 서목사가 있는 그 순간. 이게 대림절 이제 매일 아침, 매일 새벽 여러분들한테 도착할 바로 묵상집이에요. 여러분 대림절 묵상집 다 사다 쓰지 이렇게 일일이 다 타이핑해가지고 말씀 찾아갖고 준비하는 목사 있으면 있겠죠.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요, 인쇄소에 맡겨요. 대부분. 제가 지금 제 자랑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드리는 그 시간에 나는 죽어라, 여러분이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배가 그래요? 내가 있을 땐 괜찮아요. 단 한 사람만 예배를 드려도 돼요. 왜? 나는 그래도 즐겁고 행복하다. 근데 이곳 단위에다가 세워서 예배를 맡긴 그 예배자는 나와 동일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와서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저 울산에 출장 갔다가 그 직원들이랑 회의하다 말고 막 부랴부랴 달려와요. 그런 예배예요. 여러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은 내가 쓰러지든 교회가 또 예배가 무너지는 이러한 사태가 되지 않도록 어느 누가 단위에 서서 말씀 선포할 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은 예배 드리십시오. 온전히 드리십시오. 제발, 오직. 그런 걸 위해서 현명 목사를 어렵게 모셨는데 강단을 맡겼다는 건데, 여러분이 나와 똑같이, 그 서목사님은 나와 똑같이 서로 책임을 다해서 서로 화답하고 시와 말씀과 기도, 찬송, 주님만을 향한 서로 화답, 하나님과 나와 예배자들 마음, 겉으로만 믿는 척, 아는 척, 은혜로운 척, 그런 척 하지 않고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믿음의 실상은 자기가 정한 대로 행한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실상을 자신이 정하고 바라는 대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달라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어디에다가 축복을 전해야 될까? 어느 곳에, 누구한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 목회자에게 유일하게 주신, 예배자로 세우시면서 주신 능력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축도예요. 축도 예배를 바치고 성도들을 위해서 직접 팔을 펼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축도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 권한을 주셨는데 그걸 어디에다 사용할까요? 마음이 없는데, 몸들이 없는데, 생각이 없는데, 삶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최근에 어느 방송 프로를 보니까 무명 가수들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 전에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 나는 무슨 가수다. 나는 찐빵 가수다. 뭐 찐빵을 만들다가 오고 그다음에 탈락이 되면 자기 이름을 그때서야 공개를 해. 난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는 나는 예언의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갈 때 천국문 앞에서 직 뜯어갖고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저것을 보다가 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저기다 해서 나는 어떤 목사일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생각했더니 나는 부적 같은 목사다. 요즘의 심경이라면 나는 부적 같은 목사다. 초창기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차를 새로 샀다고 저 골목 안에 있을 때요. 안전운행을 바란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 그럴게요. 열심히 잘 운행하시고 조심해서 다 규칙시키고 교통법 규칙시키고 천천히 다니세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차에 나가서 뭐 이렇게 막 기도해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어딨어? 그랬더니 먼저 본 교회 뭐 어디 교회에서는 막 와가지고 막 목사님이 막 이 숯을 얹어놓고 막 성동체 막 찬양하고 막 그러면 나를 무슨 이란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목사 맞아? 이런 표정이. 이게 상처가 갈까봐 정말 싫은데 나가서 차에다 손을 쥐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 난 참 강건했거든. 근데 한 교인이 나가면 부부가 있고 그 집에 애가 둘인가 셋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시누이가 같이 다녔어요. 그 사람이 나가면 한 6명, 7명이 나가는데 그러면 딱 3명 남. 그래갖고 나가서 차에다 얹고 기도했어요. 주님, 이 차량이 다니는 곳마다 은혜롭게 하시고 돈 많이 이렇게 하시고.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줬다는 말에 제가 또 믿음이 있는 자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보고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에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화를 내고 삐치고 다투기 싫어서 그렇게. 교인들이 떠나는 게 두려워서 내 자존심은 물론이고 주존심까지 하나님의 그것까지 당하게 해서 너무너무 울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 그분들이요, 한 2달 반, 석 달이 조금 못 돼갖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다. 무슨 뭐 차 사고가 나서 떠난 게 아니고, 그잖아요. 제일 두려운 게 그런 거예요. 했는데 차 사고 나봐. 저 영성이 모자란 목사라 그럴 거 아니에요. 또 기도 안 해줘봐. 기도 안 해줘서 차 사고 났다고 그럴 거예요. 정말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부부가 무슨 사업 때문에 큰 싸움이 났어. 그러니까 뭐 이혼한네, 맞네, 막 싸움이 났어. 딱 그러고 있으니까 그 고통스러운 걸로 누군가 딱 침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침입을 했었잖아요. 신천지들이 먹잇감이 돼요. 그런 모습들이. 왜? 기복신앙은요. 이 이단들이 최고로 먹잇감 삼고 결국 그들이 우리 교회 2호 신천지로 갔어요. 마음은 아프지요. 괴롭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절대 사물에다가는 흉내라도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은 두고 저 꽃 너무 아름답다. 오래오래 피어 있으면 좋겠다. 그죠, 하나님? 괜찮잖아요, 이거. 제가 막 요즘에 가을 하늘을 보면 가끔 막 진지하게 얘기하다 하늘 봐! 이럴 때 있어요. 어제도 조금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은 하나님 저걸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에 대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지. 하나님 저 하늘이 영원토록 되게 있게 하여 주시오.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때 너무너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는지 사람 하나 빠져나가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고 꼭 내가 잘못된 목사인 것 같아서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오면 기도하기 싫으니까, 기도해주면 안 되니까 부적을 하나씩 해줄까? 그래갖고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웠었다고, 이렇게. 저 아직도 있어요. 내가 갖고 있어. 나중에 책 낼 때 쓰려고. 목사님, 제가요, 이번에 뭐 집을 샀어요. 근데요, 뭐 어떻게, 이게 계산이 안 돼요. 이렇게, 이 마음은 위해서 기도해주지만, 그 집 수리하고 이러는 거가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 예, 이거 안방에 붙이시고요. 이거 건넌방에 이래요. 진짜. 잘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오직 예수 십자가, 오직 예수 십자가. 축복. 얼마예요? 네? 47,200원. 웃자고 넘어가는 얘기지만 그렇게 고통스럽게 울면서 만든 거예요. 살을 깎아내고 피를 말리고 목사님 그 어지럼증 어떻게 해요?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누적된 거예요. 목사님 건강 생각하세요. 제발 목사님 몸 좀 살피시오. 아니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같이 이렇게 경청하면 이 병은 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엑스레이 아니라 무슨 뭐 MRI 뭐 찍어도 안 나오잖아요. 결국에 찾아낸 게 뭐야? 위가 안 좋으면 어지럼증도 있대. 이게 말 같지 않은 짓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왜? 기대할 예배자들이 없으니까. 나와 우리 교회는 이 사순절의 의미와 대림절의 의미를 아주 깊게 가져가기를 원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듣기로는 어느 교회를 아예 없던가 그런 교회들은 알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내가 그런 말을 전해 들었어. 사순절의 거룩함과 간절함이 없이는 부활절은 없습니다. 있어도 그저 행사로만 여기고 말 겁니다. 대림절의 경건함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존재는 파티로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이 아니오 잔치가 되며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뜻도 모르고 흥청망청 술에 취해 방탕한 날들이 되고만 현재 젊은이들뿐 아니라 나이 든 자들까지도 이렇게 살아가는 세대들의 가치관으로 정립되어 버리고 만다. 우리 역시도 예배가 경시되고 자신들의 기준과 가치로 드려진다면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되 절대 우리 예원교회는 오지 않으실 겁니다. 자신의 자리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구분하십시오. 요즘 세상에 가장 시끄러운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 서야 하고 맡은 바 임무,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무원이 그래요. 경찰이 그래요. 마약 단속하라는 잡아내라는 세관원들이 그걸 통과시키고 돈을 받아먹어요. 범인들을 잡으라는 프로파일러들이 현직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지 않고 성인물을 만들어서 팔아먹어요. 아이를 잘 돌봐달라고 맡겼더니 그 장애인들을 뺨을 때리고 목을 쪼린 전공한 전공자 놈이 있어요. 술에 취한 결과들, 마약에 취한 결과들. 너무 가슴 아파요. 맡은 바 책임을 망각한 자들, 술이나 마약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취하는 자들. 거기에 범죄함이 범죄함인지 모르고 그걸 높이 평가하는 사람. 최근에 저 불교계에서 큰 중님이 한 분, 우리로 말하면 소천인데 소천 아니죠. 천국이 아니니까. 돌아가셨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 뭐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그쪽에서 굉장히 큰 어른이세요. 영향력이 커요. 근데 그분이 분신자살을 했어요. 그것도 화제를 내면서. 근데 지금 대통령이 거기다가 무슨 뭐 무궁화 훈장 내리고 막 그 불교계에서는 저걸 시시하려니까 뭐라고 그래요? 소신 공양, 자기의 뜻을 부처에게 맞추기 위해서 내 몸을 드렸다. 여러분 공양은 절간에서 밥 먹는 거예요. 부처님이 밥거리로. 아니 무슨 부처가 쥐를 먹어? 부끄러워야 돼요. 스스로 자정해야 돼요. 내가 불교계나 이런 종교를 갖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이번에는 너무 화가 났어요. 이걸 높이면 안 돼요.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많은데 이거 방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진은 뭐예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화재가 났어요. 근데 거기 80 넘은 노인네가 못 나왔어요. 그걸 안 되는데, 들어가면 안 되는데, 기어코 들어가서 그분을 구출을 하다가 죽었어요. 순직이에요, 저게. 저게 대통령이 갔어요? 저기다 무궁화 훈장 줬어요? 무슨 봉사장을 준다는데. 그래서 화가 나는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자신들의 위치가 어떤 곳에 있는지를 망각하는 자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저거 범죄입니다. 요사체인가 요소체인가를 태웠어요. 여러분, 거기가 뭐냐면 중들이 공부하는 공부방이에요. 그것도 탁발 승인이 뭐니 여기저기 떠들면서 진정으로 그 득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묵는 방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선교센터예요. 그 선교센터에다 불을 지르고 목사가 만약에 불을 질렀어.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그러면 은혜로울까? 우리 교인들의 건강과 삶을 위해서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해서는 안 되지.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이 뉴스를 보다가 뛰어나왔어. 아빠 이건 말이 돼요? 피 때문에 16살, 14살짜리 딸 아들을 죽이고 마누라를 죽이고 아파트에다 불을 질렀어. 그 자기도 죽어. 그러면 이 방화범도 자식들까지 죽인 그 놈도 우리는 저렇게 화려하게 하고 훈장 줘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왜 구분을 못하고 구별을 못하고 왜 스스로 자기들이 좋은 쪽으로 만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 맞습니까? 저런 것에 흔들리거나 저런 것에 동요하거나 누군가 참 좋은 일이 아니요, 나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내가 꼭 사랑하고픈 여러분, 우리가 저들과 같이 돼서야 쓰겠습니까? 우리의 대림절은 이전과 같이 의무적으로 지켜내는 기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만남을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언의 사람들은 세상 것에도 자신이 정해놓은 것에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취하고 방탕한 것들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마음, 우리가 잘못된 생각, 우리가 지금 믿는 자로서 행동하고 있는 모습, 예배에 참여치 못하고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저렇게 흥청망청되는 취한 자들이 돼서는 안 되고, 오직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함께 합시다. 오직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을 주님 앞에 약속드리므로 다가오는 성탄일 예수님을 만나려는 준비된 사람들이 모인 바로 우리 예언교회로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성령의 취에 빠져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앞에 가장 첫 번째로 와 주실 것을 믿으며 그러한 은혜로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다스립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잘못되었던 것들 후회하기보다는, 새롭게 되기보다는 애초에 우리에게 하라 하셨던 것, 그 명령을 받기를 원하는 시간으로 삼았사오니 아버지 강건케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온전한 예배자로 살겠노라 선포하고 그리 살겠다고 몸과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어떠한 형태도 이루리라 생각한 이 모든 귀한 생명들과 또 그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우리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이 예언교회와 태안 예언수양강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